태방광물화엄경 명법품이로다나 무아미 다부월.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 불자님들과 함께 인연 맺은 법문 내용은 화엄경 가운데 명법품이 되겠습니다. 이 명법품의 인연으로 우리 불자님들께서 지금까지보다는 훨씬 더 밝고 원만하고 이 복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자량이 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오늘 이 법회를 함께 할까 합니다. 보통 여러 경전들을 깊이 있게 연구를 하신 이제 이런 분들이 소를 쓰기도 하고 초를 쓰기도 하고 이런 경전을 잘 보게 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하시는데, 화엄경 같은 경우는 이제 청량 진관 스님을 흔히 최고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청량 진관 스님의 견해를 의지해서 이 명법품이라는 품은 어떻게 해서 법문을 하게 됐는가, 그걸 이제 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품이 오게 된 원인이 뭐냐, 또 목표로 하는 바가 뭐냐, 이제 이걸 정리한 게 레이고요. 그 다음에 이 명법품이라고 하는 품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성명이라 해서 이름의 뜻을 해석하는 이런 내용들을 가장 먼저 기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명법품이 오게 된 내일을 살펴보면은, 전품에서는 해당 지위에서 성취할 공덕을 밝혔고, 지금은 승진의 행법을 밝히려고 본품이 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품은 어제 본문 들었던 초발심 공덕품이죠. 어제 이제 훌륭한 법사스님 의지해서 아마 본문을 잘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초발심 공덕품에서는 다시 한번 이제 복습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신이 도원 공덕모 장양일체 재성근, 이제 이런 내용이 아주 강조가 됩니다. 믿음은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있으면은 일체 모든 공덕을 증장시킬 수가 있다. 그 믿음이 있으면은 이루지 못하는 일이 하나도 없다. 이제 이런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부분, 그 부분에서 또 잘 챙겨야 되는 부분이 심불급중생 시삼무차별이라,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셋이 조금도 다르지 않다, 이런 안목으로 믿음을 가져야만 가장 크고 원만하게 쉽게 성취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믿음 내기를 강조하는 내용이 전품에서 아마 이 심도 있게 이 법문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본시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보는 안목, 이걸 이제 일승원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승원교로서 부처님 법을 이해하느냐, 아니면 점차로 공부하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접근을 하고 이해를 하느냐에 따라서 걸리는 시간 차이가 아주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일승원교로는 이제 화엄경 같은 경우에 일생성불을 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입법계품에 가면은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참방을 하면서 일생 동안에
발심으로부터 성불까지 이 과정을 다 마치는 이런 구조로 해서 화엄경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점차로 공부하는 이런 방법은 구사론을 의지해서 보게 되면은 처음 발심해가지고 초지보살까지 가는데 1아승직업이 걸립니다. 그리고 제2지, 2구지에서 제8부동지까지 가는데 또 1아승직업이 걸립니다. 그리고 제9지에서 10지, 법운지까지 가는데 또 1아승직업이 걸립니다. 그리고 나서도 또 원만하게 조화를 할 수 있는 준비기간이 있는데요. 그 준비기간을 상호장엄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100급이라는 시간을 상호장엄을 합니다. 이제 모든 부처님들께서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치신 모습을 보이시기도 하고 때로는 일승원교로 이렇게 또 몰로 해결하는 그런 방법을 보이시기도 하고 그 모습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점차로 하는 방법과 몰록하는 방법에는 그런 차이가 있다. 이걸 이제 염두에 두고 화엄경을 보시게 되면 그 경의 맛이 아주 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이 명법품이라고 하는 이 품을 무슨 뜻인지 이걸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은 법의 광명인 품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법회보살의 지혜가 말하는 주체와 대상이 정진해 나아가는 행법에 대하여 분명하게 비추어 아는 까닭에 알아야 할 법을 밝힌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글자 하나하나를 이렇게 이제 또 풀이를 하면은 명법할 때 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의 작용이요. 법은 이치적인 행법과 결과이니 경계와 지혜를 합해 말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법에 밝아져야 그 밝은 법을 가지고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명은 이 광명 이런 의미로도 많이 해석을 하고 활용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연 맺은 모든 불자님들께서는 그 마음이 한량없이 밝아지고 그 안목이 태양보다 더 밝아져서 알지 못하는 게 없는 그러한 능력들을 꼭 얻으셨으면 합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질문도 잘해야 되고요. 그 대답도 잘 해야 되는데 오늘 이 명법품을 이 질문을 하는 보살님은 정진해 보살님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진해 보살님의 질문에 대해서 법회 보살님께서 대답을 해 주시는데 질문의 내용이 37가지를 질문을 해요. 그래서 합장하시고요. 그때 정진해 보살이 법회 보살에게 물었다. 불자여 보살 마하살이 온갖 지혜를 구하려는 마음을 처음 내고는 이렇게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하여 큰 장엄을 부족하고 온갖 지혜를 얻는 법에 올라서 보살의 바른 지혜에 들어가며 모든 세간법을 버리고 부처님의 출세간법을 얻으며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부처님이 거두어 주심으로 위없는 보리의 끝간 곳에 결정코 이를 것이리라. 자, 합장 내리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로 7가지 질문을 하는데요. 이 내용은 보다 수승한 지위에 나아가는
행은 어떤 것이냐, 그런 일들은 어떻게 해야만 조금 더 수승한 곳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질문을 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다섯 번째가 부처님의 출세관법을 얻으며,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세상 살면서 일으키는 마음들은 거의가 이제 세관법 쪽에 많이 집중이 돼 있고요. 수행하는 스님들은 출세관법 쪽에 많이 마음을 두고 사는데, 이 출세관법의 가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그래, 아는 어른 스님이 속가에 인연이 있어서 갔더니 절에서는 무슨 공부를 합니까? 하고 물어서 신나게 대답을 해드렸대요. 그랬더니 스님, 세상에서는 하나도 쓸모없는 말이네요. 그 얘기를 듣고는 뒤에는 다시 갈 생각이 없어서 아직까지 못 가셨다 그래요. 그래서 스님들이 출세관법 입장에서 보면 아주 좋은 말인데, 세상 재물을 구하고 이익을 구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이제 좀 다른 느낌으로 와닿는 그런 경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께서는 정말 좋아하시는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정말 착하다, 정말 잘한다, 이렇게 칭찬하실 만한 일들이 무엇인가? 이걸 이제 좀 기준을 삼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짧은 시간에 크게 긍정적으로 스스로를 바꾸려면 출세관법에 익숙해져야 되고, 출세관의 잣대로 가지고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일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입장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 우리가 이 일이 정말 어려운 일일수록, 근데 하기는 해야 될 때 주저하게 되죠. 그럴 때 부처님이라면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걸로 기준을 삼게 되면은 단 5% 10%도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일을 시작을 해도, 그래서 다소 어렵기는 해도 지나놓고 보면은 다 이루어져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실 것인가, 정말 잘한 일이다 하고 칭찬하실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는 일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는 부처님께서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시는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불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또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톡 트여주기 위해서 늘 애쓰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야. 부처님은 2600년 전에 가셔서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쓰는 입장하고, 부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증명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 정법 시대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조금 전에 박수를 치셨죠? 그래서 치셨죠? 예, 맞습니다. 이 시대는 바로 우리 불자님들의 마음 정도에 따라서 분명히 정법 시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증명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 가능하면은 내 능력만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평가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내 안에 무한대의 부처님과 조금 더 다르지 않는 능력도 있지만 그 능력을 발현해내는데 도움을 주는
불보살님의 가피는 늘 함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고 부처님을 믿고 우리가 늘 함께하는 것들을 환희하고 찬탄할 때 우리는 굉장히 쉽게 여러 가지 과정들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일승원교에서 가능한 그런 방법들인데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처음 발심하셨을 때는 미륵보살님보다 발심이 늦으셨다 그래요. 근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과일을 빨리 증득을 했어요. 계기, 인연이 바로 부처님의 상호를 보고 감동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앞산에 동굴이 하나 있는데 그 동굴 안에 장엄하게 앉아 계시는 부처님을 보셨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환희로워 가지고 다리 하나를 들어서 내려놓기 전에 몇 초나 되죠? 정말 짧은 시간이죠. 그 순간에 너무도 거룩하십니다. 이 한 마음에 몇 겁에 걸쳐서 수행해야 돼. 지휘점차를 뛰어넘었다. 이게 이제 일승원교의 매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맞습니다. 그대로 한번 저 스스로를 크게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쓰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기만 하면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데, 아니야, 나는 학력도 변변치 않고 가진 돈도 별로 없고 흙수저 중에 흙수저야, 이렇게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없죠? 이 자리는 다 금수저죠? 금수저죠? 아니신가 봐. 부처님이 정말 강조한 내용이 그대는 금수저다 이거거든요. 법화경 통해서. 그래서 이 궁자의 비유를 비롯한 무려 7차례에 걸쳐서 강조한 게 바로 그대는 금수저다입니다. 그대는 부처님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불성을 모두 갖고 있다. 이 내용만 믿으면 대박 인생이 바로 펼쳐진다.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을 정말 간절하게 말씀을 하시고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걸 인정만 하면은 일생에 마칠 수도 있고, 또 참선하는 스님들은 일초직입 열애지라, 곧바로 한 안목 딱 생기게 되면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그 안목이다. 이제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명보품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수행 아닌 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뒷부분에 가면은 이제 정말 강조하는 내용이 십바라밀이거든요. 십바라밀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능력들을 다 얻을 수가 있는데, 보살의 힘을 다 얻을 수가 있고 부처님과 같은 능력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 능력을 얻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들이 환희심이다. 그래서 환희심을 가지고 이 법만난 이 인연, 정말 환희할 만한 인연입니다. 이런 이치를 배우고 실천해 보니까, 해보니까 그러게 되더라. 그런 느낌들이 있으면 못할 일이 없겠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머지 여러 가지 내용들도 한번 쭉 훑어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 37가지 가운데 두 번째가 성취해야 할 행의 근본 10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고요. 세 번째가 성취해야 할 덕의 작용, 이것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하시고, 네 번째가 부처님의 평등한 작용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쭉 하시는데요. 그 답변이 이제 그 법회보살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첫 번째가 어리석음을 여의고 방일하지 말라. 두 번째는 10가지 법에 머물면 방일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방일하지 않으면 10가지의 청정함을 얻는다. 네 번째는 부처님을 환희하게 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방일하지 않는 데 머물러 부처님을 환희하게 하다. 그래서 부처님이 권한 것들을 열심히 하면은 부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참으로 기특하다. 그러니 빨리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역할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관계가 이루어질 때 부처님의 가피는 뼛속 깊이 스며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부처님을 환희하게 하는 10가지의 방법,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고요. 그리고 5번째는 보살의 지위에 머무는 법, 6번째는 보살행의 청정함, 7번째는 보살의 큰 서원, 8번째는 소원이 만족하면 10가지 무진장을 얻는다. 9번째는 교화할 바를 따라서 법을 설하다. 10번째는 모든 바라미를 장엄하다. 이제 여기에서 10바라밀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1번째는 법을 설하여 해탈을 얻게 하다. 12번째는 삼보종성이 끊어지지 않게 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37가지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쭉 이런 많은 말씀들을 해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1시간을 가지고는 사실 이 내용들을 다 소화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이 내용 가운데서도 이제 특히 중요하다고 하는 10바라밀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전체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때 모든 바라밀을 장엄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은 보살이 이렇게 중생들을 위하여 법을 연설하면 스스로 닦아서 이치를 증장하면서도 모든 바람일다를 버리지 아니하여 바람일다의 도를 구족하게 장엄하느니라. 그래서 이 모든 바람일다를 화엄에서는 10바람일로 줄여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익숙하게 많이 나오는 숫자가 이제 10인데요. 그래서 화엄경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점차로 공부를 해 나가는 그런 이제 과정을 이해하는데, 사실 옛날에는 52층짜리 아파트가 없어가지고 설명하기가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요즘 그렇게 높은 아파트들 많죠. 그래서 이제 그 아파트 건물을 가지고 예를 들면은요, 이 출입하는 통로가 101, 102호 한 통로로 이렇게 해서 들어가죠. 그래서 통로가 5입니다. 그래서 101, 102는 보시, 지계, 103, 104는 인욕, 정진, 105, 106은 선정, 반야, 107, 108은 방편, 월, 그 다음에 109, 110은 력, 지, 이렇게 해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방편, 월, 력, 지, 이렇게 10 통로가 있어요. 그래서 그 통로를 따라서 그것만 가지고도 쭉 올라가면 성불이 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탁 버튼 눌러가지고 어디까지 가자 하면은 착 올라가는 것처럼 그러게 갈 수도 있고요. 근데 조금 더 원만하게 크게 이루려면은 또 교차하는 방법도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 10바라밀의 구조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제 보시와 지계는 계율에 해당됩니다. 계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인욕과 정진은 정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이 선정과 반야는 해에 해당되고, 그러면은 계, 정, 해 하면은 사막이 되죠. 거기에 방편과 원은 해탈이 되고,
력과 지는 해탈직연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개정해 해탈 해탈직연 이렇게 되면은 오분법신이 되죠. 그걸 이제 오분법신향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가장 긍정적으로 바꿔서 풍겨 나오는 향기, 이걸 이제 오분법신향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오분법신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축조한 구조물이 있습니다. 통도사에도 아주 유명한 구조물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어떤 구조물이 그 오분법신향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지금 우리 통도사의 그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금강계단이라고도 하고 사리탑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그 계단이 바로 오분법신향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만든 계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구상에서 쓰고 있는 계단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에 만든 계단이 바로 통도사의 금강계단입니다. 그래서 통도사를 창건하신 자장율사께서 643년에 귀국을 하시고 그리고 646년에 금강계단을 축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율종에서 아주 유명한 스님이 도선율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계단도경이라는 저수를 남기고 그 계단도경의 내용대로 종남산의 정업사 계단을 축조를 했는데 그 계단을 축조한 해가 667년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21년 전에, 중국을 대표하는 계단보다 21년 전에 만들어진 계단이 우리 금강계단이다. 그리고 그 금강계단은 바로 오분법신향을 기본 법상으로 해서 이렇게 축조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금강계단에서 수계를 하고, 우리가 보살계 수계도 하고 여러 가지 수계하죠. 이 금강계단 앞에서 우리가 수계를 하고 또 지게바라밀을 잘 실천할 것을 다짐을 하고,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이 자장율사 스님께서 계율뿐만이 아니고 화엄에 아주 밝으셨기 때문에 그런 법상을 응용을 해가지고 이런 계단을 만드셨는데, 그래서 기단부가 계향이 되고 1층이 정향이 되고 그 다음에 2층이 해향이 되고, 그 2층 위에 보면 중간에 석정형 부도라에서 이렇게 그 놓여 있죠. 그게 이제 해탈향이 되고, 그 석정형 부도 맨 위에 보면은 그걸 이제 무가보주라고 합니다. 값이 없는, 너무 값져가지고 값을 매길 수 없는 이런 보배구슬이다 해서 무가보주를 조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해탈직연이다, 이렇게 이제 그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바라밀을 원만하게 실천을 하면 긍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분법신향의 사리고, 그걸 표현한 것이 바로 사리탑이고 금강계단이다.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앞에서 우리가 수계 발언을 하고 수계를 함으로 해서 그 원이 더 간절해지고 그 간절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이 더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수계한 것보다 훨씬 더 계율을 통해서 수행하는 일들이 원만하게 성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들을 취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십바라밀은 이제 앞서서 이제 10가지는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하나를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가 보시바라밀입니다. 이때 보살이 중생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기 위하여 안의 재물과 밖의 재물을 모두 버리면서도 집착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보시바라밀다를 청정하게 함이니라.
그래서 이제 이 안의 재물, 밖의 재물 이걸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안의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사신보시를 얘기를 합니다. 밖의 재물은 내 몸 밖에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 그래서 이제 사신보시 같은 경우에, 그래서 누군가 나의 팔을 달라고 하면 팔을 주고, 다리를 띄워달라고 하면 다리를 띄워주고, 눈을 빼달라고 하면 눈을 빼주고, 이제 머리를 잘라달라고 하면 머리를 잘라주고, 이제 이런 내용의 사신보시가 많이 언급되어 있는 내용이 십지품 가운데 초지에서 그런 얘기들을 주로 많이 합니다. 그러한 사신보시 하나를 통해서 이지 삼지의 지점차를 뛰어넘었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아까 이제 점차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삼아성직업이 걸린다 그랬죠. 근데 처음 발심에서 초지까지 오는데 일아성직업 걸리고, 이지에서 팔지까지 가는데 일아성직업이 걸리고, 그리고 구지에서 십지 법운지까지 가는데 일아성직업이 걸리는데, 정말 환희심을 내 가지고 사신보시 한번 하는 것, 이 인연을 통해서 구지에서 십지까지 탁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 한번 내가 당장에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내시는 분 없습니까? 겁나는 일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겁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제 의학이 많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요즘 장기 이식 같은 거 많이 하죠. 엊그제 이제 그 영축문화대상 시상식 할 때도 생명나눔 실천본부 그 이사장을 하시는 스님이 시상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거, 내 목숨 다 주지 않고도 누군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분신이 생겨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다면 좋은 일 아니냐, 좋은 일이죠. 그래서 그런 인연을 만들고 기회 제공을 하는 것이 바로 여러 가지 장기 기증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겁나서 그건 정 못하겠다 그러게 되면은 사후에 또 내 몸을 가지고 해부를 해서 의학 발전을 위해서 썼으면 좋겠다, 그러게 또 약속하면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사신보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겁내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있느냐 해 가지고 이제 제가 인연 있는 분들에게 피를 뽑아서 사경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좀 시킨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탁 잘라가지고 하려면 힘들겠죠. 그러게 하려면 겁도 나고 안 해본 사람은 힘드니까 쉽게 하려면은 요즘 따주기 침 있죠. 그걸 가지고 탁 하면은 별로 안 아프죠. 이렇게 짜가지고 접시에 담아서 세필로 쓰면은 몇 자씩 쓸 수 있습니다. 그러게 하면 아프겠어요? 그러게 하면은 소독만 잘하면 탈도 안 나고, 피를 내서 사경을 한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구나, 이런 느낌으로 차츰 용맹심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보시하는 일들도 욕심 없어서 보시하는 것 같죠? 욕심이 많아야 보시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내 능력을 크게 키우기 위해서 보시를 한다. 그래서 이제 가끔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요즘 이제 의학이 발달해서 장기 이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간이나 신장이나 이렇게 이식 수술한 사람이 응급실에서 바로 나왔을 때 보면은 뭐 수류탄처럼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생긴 것들을 주변에 많이 달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점차 몸이 기능을 찾아갈 때마다 제거를 하거든요. 그런 모습 많이 보셨죠?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내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바로 보시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라고 하는 것은 욕심이 없는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원력이라고 하는 큰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그 결과를 보니까 너무 신이 나가지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게 진짜 보시바라밀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이고 어디 불사한다는데 부담스러워 못 다녀, 이런 사람은 복이 늘겠습니까? 근데 그런 모습 보고 내가 돈은 없지만 그래도 가서 빗자루질이라도 한번 하고 풀이라도 한번 뽑아주고 그런 일이라도 도와드리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다 보면은 실제 돈으로 보시할 수 있는 능력도 그로 인해서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 나는 흙수저야 이렇게 하지 말고 나는 금수저야, 나는 부처님하고 똑같은 번쩍번쩍 빛이 나는 황금 수저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다 보면은 보시도 정말 잘할 수 있고 계율 실천도 역시 그러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지게바라밀인데요. 여러 가지 계율을 갖추어 가지면서도 집착하지 아니하고 아만을 영원히 여이면 이것은 지게바라밀다를 청정케 함이니라. 그래서 이제 계율도 우리가 막 하지 마라 하는 것들 수계할 때 특히 그렇게 계를 받죠.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잔소리하는 걸로 이렇게 또 이해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의식을 만들면서 그렇게 만들어서 그래요. 부처님은 한 번도 하지 마라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계를 받을 때 부처님 당시의 모습을 보면은 저희는 살생하지 않는 불자가 되겠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은 불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부처님 당시에 계를 받았던 방법인데 지금은 이제 조금 많이 그렇게 이제 하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는 형식으로 되다 보니까 조금은 강요를 한다 하는 느낌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간절하게 그런 일을 하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부정적인 인연을 짓는 일을 막겠습니다, 이 다짐하는 게 계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대승계에서는 이제 그걸 섭유리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만 쓰는 게 아니고 섭선법계와 요익, 유정계라는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극락으로 만들 수 있는 그 방법이 바로 대승계 정신이다. 그래서 선법이 자꾸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살생 같은 경우도 살생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방생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방생하는 것 좀 흡족하지 않은 사람들은 일체의 생명들이 다투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 그래서 수질 오염을 막고 대기 오염을 막고 등등 이런 일들을 본인도 실천을 하고 또 다른 이들도 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 이게 이제 섭선법계를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술 마시지 말라 이런 것도 술 마시지 않는 건 기본이고 거기다가 더 좋은 문화를 찾고 연구를 하고 그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건강해지고 총명해지고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잠재된 능력들을 극대화시켜서 쓸 수 있는 이런 안목들을 자꾸 키워주고 이게 이제 섭선법계입니다. 그래서 술 마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걸 안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차를 마시는 이런 일들을 권장을 한다든지 또 육식 안 하는 것 이것에서 그치지 않고 좋은 채식 문화를 널리 보급을 하고 이런 일들도 적극적으로 섭선법계와 요익 유정계를 실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인욕도 그렇고 정민도 그렇고 모든 게 그런데요. 이 배를 예로 들면은 배가 하나 있다 했을 때 배에
본체는 뭘로 만들죠? 쇠로도 만들고 나무로도 만들고 그렇죠. 이 배를 어느 크기로 만들 것인가, 무슨 재료로 만들 것인가,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보시와 지게입니다. 이걸로 배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배가 힘있게 목적지까지 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엔진을 돌려가지고 동력을 만들든지 노를 젓든지 삿대를 가지고 가든지 그런 방법들이 있어야 되죠. 그것이 이제 인욕과 정진이다. 거기에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방향을 또 분명히 해야 되죠. 그게 이제 선정과 반야입니다. 바로 키 역할을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가고, 지금까지는 탐진치 삼독심을 길러왔는데 그 탐진치 삼독심이 아닌 개정의 사막을 실천하고, 해탈과 해탈 직연을 구족해서 위로는 깨달음을 얻고 아래로는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내가 하겠다. 이게 스님들의 전유물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든 불자님들이 그런 마음을 내가지고 그걸 잘 실천하신 분들이 바로 보살이다. 방편, 원, 이것은 이제 목적지가 되고요. 그리고 그 력지라고 하는 것은 목적지에서 이룰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일들, 이런 것들로 이렇게 배대를 해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 교리 체계가 복잡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게 이렇게 짜맞춰 보면은 의외로 복잡하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고 재밌게 생각하고 정진을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을 마칠까 합니다. 보시만 열심히 실천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보시를 정진바라밀로 실천을 하고 십바라밀을 보다 더 원만하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함께 생각하면서 실천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하나 더하기 하나, 더하기 개념으로 이렇게 실천하는 게 좋을까요? 곱하기 개념으로 실천하는 게 좋을까요? 어떤 게 더 커지지요? 영향이? 곱하기가 훨씬 커지죠? 그래서 우리 부처님 가르침은 옛부터 그런 개념으로 활용돼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 하나를 가지고도 잘하면은 근극에까지 갈 수 있고, 또 지게바라밀 같은 경우는 보살지지경 쪽에 보면은 이 백겁에 걸친 상호장음을 할 때 실천하는 실천 방법이 바로 지게바라밀에 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30이상이라고 하는 상호를 장음할 때 무슨 상호는 뭘 실천해서 이루어지는 상호, 이렇게 자세하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보시와 지게를 함께 실천하는 방법, 보시와 인욕을 함께 실천하는 방법, 보시와 정진을 함께 실천하는 방법, 이런 것에 따라서 그 범위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다. 그러면은 그렇게 실천해서 여러 가지 효과를 본 사람들이 남겨놓은 언어 체계가 있죠. 그 언어 체계가 보면은 이제 그 다른 언어 체계는 그게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그 한국의 언어 체계에 보면은 눈으로 이 잔뚜껑을 보다, 눈으로 보는 것도 있죠. 근데 눈으로 보는 것만이 아니고 귀로 소리를 들어보다, 그런 얘기도 있죠. 코로 냄새를 맡아보다, 혀로 맛을 보다, 촉감으로 느껴보다, 뜻으로 생각해보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쓰죠. 근데 이런 개념의 언어 체계는 아마 희유한 경우일 겁니다. 쉽게 찾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은 누군가 뭔가를 줄 때 그냥 받는 게 아니고
받아주다, 이런 개념들. 그냥 내가 필요해서 받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공덕을 증장시킬 수 있도록 받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 이게 이제 또 바라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법화경 관세음 보살품에도 보면은 관세음이라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하고 질문을 했을 때 부처님이 관세음은 이러한 원력을 가져서 이렇게 실천하고 사는 사람이다, 칭찬을 하죠. 그러니까 무진이 보살이 자기 목에 걸고 있던 목걸이를 탁 빼가지고 바로 벗어서 성자께 이 공양을 올립니다. 하니까 안 받으려 그러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받으라 하니까 반을 탁 나눠가지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대중이 회양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받아주는 겁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언어 체계를 갖고 있습니까? 보살도 실천이 몸에 배고 뼛속에 스며서 나오는 그러한 언어 체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은 그래서 아마 그 유전인자를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생소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다 맞아 수긍하고 인정하고 내 걸로 실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불자님들 오늘 명법품을 대략 이렇게 그냥 살펴봤습니다마는, 살펴본 그 인연으로 바라밀 실천을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모두가 자타일시 성불도 할 수 있는 성취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불보살님 전에 말씀드리면서 오늘 법문을 마칠까 합니다. 성불하십시오.